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일하는 장소와 사장들이 그들에게 꿈을 주고 임금을 밀리지 않고 잘 주어 그들이 이 땅에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문화 가정들이 깨어지지 않고 가정들을 잘 세워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벽지와 같은 깨끗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잘 자라게 하시고 꿈나무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경계를 받고 난 뒤에 언약궤를 다시 되돌려 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7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는 이 7개월의 시간이 정말로 끔찍했을 것입니다. 5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 징계의 손으로 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한 목숨을 잃지 않은 자들도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비규환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요. 제가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언약궤를 다른 곳에 옮겨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거나 그동안 믿었던 블레셋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7개월의 이 시간 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국가적으로 계속 이방신을 믿고 따르는 나라였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개월의 시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개개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징계하시지만 죄악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그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의 이 죄악을 징계하셨지만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역사하고 계셨을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열려진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게 되었을 것이고, 반대로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여전히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비록 지금의 처한 현실과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열려진 구원의 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돌려보낸다면 어떻게 되돌려 보낼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답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 모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냥 제사장과 복술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번역본은 이 3절 전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거든 예물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속건제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독종 재앙이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치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손이 독종 재앙으로 당신들을 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속건제는 주로 3가지 범죄에 대한 제사인데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물품, 즉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배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계명을 어겼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침해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성물인 언약궤에 대한 죄악을 속죄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제사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속건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문자적으로도 죄를 인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을 통해서 언약궤를 탈취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였음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만 비로소 재앙이 멈출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죄의 법칙을 그들이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속건제를 제안한 이 사실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든 좋든 이 피조물의 의사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야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고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방법과 술수를 통해서도 그분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도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볼 생각도 해봤을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애굽의 신을 섬기는 박수와 술객들이 자신들의 술수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들을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온 우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을 해결받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식이 충만하여 아는 것이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아 부유한 사람, 여러 가지 재주가 많아서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유능한 사람, 사유의 능력이 뛰어나서 논리적 언변에 뛰어난 사람 등등, 세상에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다고 해도 그들 모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으로 어떤 영상을 하나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가끔 지금 논란의 중심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짧은 영상 강의입니다. 이 사람은 이 본인이 세상의 이치를 먼저 깨닫고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이 가르침을 자신이 전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 들어보면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자기 개인의 논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호흡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신이 그동안 쏟아낸 소리가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빈 깡통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앞에서는 자신들의 생각과 논리와 해석 모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또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 앞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바울의 말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 세상을 움직이고 만물이 따르는 법칙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이 세워두신 질서에 순응하고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실패 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나 상황이나 환경이 그 길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 길 안에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법 안에 순응하며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주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